찬송가 330자입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해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만 믿고 오늘도 편안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귀한 자유를 주셨지만은 방종했고 물질을 주었지만은 잘못 사용했습니다. 많은 좋은 기회들을 주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이제 여기서 이 불안과 고통을 멈추고 어서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참 평화가 이 한반도에 깃들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능력만 믿고 오늘도 자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악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으로 온 세계를 다 점령할 수 있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업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일꾼들에게 국내외에 있는 주의 종과 그리고 이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소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삼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 거기까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생활에 옮겨가면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인격과 또 성품과 심지어는 우리 문화와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처음 주신 말씀 너무나도 우리 심리를 잘 파악해 주는 재밌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물건을 사는 자가 말이지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이 물건 참 좋은 물건입니다. 참 귀한 물건입니다. 어찌다 이런 물건을 여기 갖다 놓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물건을 삽니까? 아니면 이 물건 못 쓰겠네요. 이게 나쁜데요? 어디가 나쁘네요? 하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물건값을 깎고 내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사가지고 와서는 잘 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음이 진실치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 번역을 이렇게 편하게 바꾸어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물건 고를 때에는 뭐 이래저래 트집을 잡아요. 이 심사가 못됐지요. 사실 속으로는 좋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다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적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더구나 우리가 물건이 잘 안 팔려서 어렵게 지내는 분들, 사실 하루 종일 손님 기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아침에 말이죠. 그런데 와서 그 물건 나쁘다 그리고 깎자 그래요. 그 뭐 사실 많이 깎아 보았자 그렇게 뭐 마진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성실하고 말도 그리고 마음도 성실하고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리고 좋아요. 물건이 좋으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서로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좋은 사람에게 이 물건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좋고, 사는 사람도 이렇게 심부름해 주어서 좋은 물건을 얻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도 좋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한 다음에도 기분이 좋아야지. 이걸 이렇게 고를 때 사실 속은 딴 생각이 있으면서도 나쁘다 하다가 물건 사가지고 잘 샀다, 싸게 샀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동안 물건을 판 사람은 어때요? 어디서 저런 사람을 만났나? 나쁘다 하면서 왜 사가요?
결국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요 물건은 얼마를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예? 주고 받는 말,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그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요 물건 조금 싸게 샀다는 것, 요것만 생각합니다. 그 돈 몇 푼 그것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입는 인격적인 상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 자꾸만 그런 나쁜 말을 자꾸 듣게 되면요 복도 못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남 억울하게 하지 말고 손해 본다면 내가 좀 손해 보고 진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생활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참 성격이 못돼 먹어서 남이야 뭐라고 말하든 자꾸만 물건 사러 가면은 무조건 팍팍 깎는 거요. 그리고 별말로 트집을 잡아가면서 이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그랬던 거 가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진주도 귀하고 보석도 귀하고 금도 귀하지만은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말, 이제 물건 살 때도 나쁘다 나쁘다 하지 않고 참 좋은 물건이네요. 어디서 이런 것을 구했습니까? 한마디 얘기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그 물건 판 사람도 기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지요. 또 지혜로운 입술은 사실은 분노한 사람의 마음도 쉬게 할 수 있어요. 슬픈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입술, 그것이 보배입니다. 지혜가 보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언 9장에서도 봤어요. 도둑질한 물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몰래 취했을 때 아주 크게 스릴이 있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나 이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 이런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 속이는 것을 아주 즐기고 이런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기에게도 큰 손해가 되고요. 상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몰래 먹는 것, 몰래 하는 일, 이런 것은 좋은 것, 이런 것을 즐기는 것은요. 성품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 아주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의논을 해야 돼요. 이 IQ는요. 두 사람이 합치면은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요.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서로 의논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다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치르는 일도 그것도 지략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대로 반사적으로 작용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전쟁이라는 것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부가 실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어떤 사람을 잘못 죽였어요. 이걸 보복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 커져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예? 세계적인 대전도 역사를 연구해 보면 예? 조그만한 실수에서 왔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또 문제예요. 예? 하찮은 일인데 예? 적은 일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이건 왜냐하면은 지략이 없어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후속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여기서 손해보고 말면 손해가 적지, 적지만은 만일에 이것을 보복하고 무슨 체면이다, 위신이다 하면서 전쟁을 터뜨리면요, 그 다음에 그 오는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략이 있어야 하고 의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사하는 그런 행동은 의롭지 못하고 그 결과는 책임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한담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귀고 살지만은요, 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한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실수가 있는데 한담은 남의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말할 시간이 없어요. 남의 말할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옛날에 그런 격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의 집에 와서 또 어떤 사람의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담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당신 집에 가위가 제자리에 있고 실구러미가 제자리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틀림없이 엉뚱한 데 있을 거라고. 결국은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의 얘기한다는 거지요. 자기 일을 잘 생각하고 자기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남의 말할 여지가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한담하게 되면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속히 잡은 산업. 이거 보세요. 너무 쉽게 얻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그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와 관리하는 능력과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얻었는데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또한 제어할 수 있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절대로 그 산업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늘 급하게 덤비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번 사람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아주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씩 땀을 흘려가면서 번 돈만이 그게 내 돈입니다. 도박해서 번 돈이 결코 이로울 수가 없어요. 또 요새 무슨 복권 같은 거 당선된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 보았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추적해서 연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일 없다 그래요. 이게 복권이 아니고 화권이에요. 화권. 화권이지 땀을 흘려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수고해서 모은 것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횡재해서 생긴 것 좋지 않아요. 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그거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 때문에, 그 작은 성공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언제든지 산업은 내 인격이 함께 가고 내 능력이 함께 하고 관리할 능력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악을 갚겠다. 여기 하나 빠져 있습니다. 악을 내가 갚겠다. 혹 내 방법으로 갚겠다. 혹은 지금 갚겠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아무리 정당방위라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어요. 예? 가끔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 버릇 고쳐준다 하다가 죄가 나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심성에 큰 손해가 옵니다. 그런 거로 악을 내가 갚겠다 하지 말고 또 지금 갚겠다고 하지도 마세요. 버려두면은 악이 점점 조장되고 커지는데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악인도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고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재앙이라든가 벌과 뭐 죽음이라든가 질병과 이런 것으로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악을 길러가지고 심판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일이 형통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거든요.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증한 자가 그럴 수 없는 자가 높은 데 올라가거든 그건 망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권세를 얻으면 그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하지 못한 자가 돈을 벌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은 악을 내가 갚겠다고 하지 마라. 내가 버릇 고쳐주겠다고 내가 바로 잡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시편 37편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인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 것이다. 좀 더 나가서는 악인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내가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악을 내가 갚겠다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악은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내 마음 나빠질 것도 없어요. 세상에 별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악을 갚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아주 억울한 고생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모든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면은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얘기 많아요. 잘못은 본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그를 너무 괴롭혀요. 그럴 때 그 참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복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실수했어요.
실수는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나 미리암이 그를 비판합니다. 아주 지나치게 비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모세 편을 들 뿐만 아니라 듣는 내용이 있어요. 이 천하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 행동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방 여자 첩으로 데려온 것이에요. 잘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어요. 그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잘못해서 욕먹는 거 할 수 없지만은 참았던 것 같아요. 잘 참았어요. 온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자를 내려쳤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 편을 들어주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악한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 많지만은 그저 잘해서 당할 수도 있고 못해서 당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잘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인정하실 때 큰 구원과 은총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